어제 너무 늦게까지 술 마셨더니 아직도 얼얼하네. 아유, 과음하셨구나. 정신줄 놓고 살지 마셔. 야, 술 마신다고 만사가 술술 풀리는 게 아니야. 맞아. 그런 말 있잖아.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 맞아. 어제 술이 나를 마셔버렸어. 야, 그런데 때로는 정신 나가게 술을 마시고 싶은 게 없는 건 아니야. 아, 맞아. 그렇긴 해. 그리스 신화에서는 바쿠스가 술을 맨 처음 만들었다는 썰이 있어. 니체는 그래서 바쿠스, 즉 술에 칭이 없는 사회는 회색이다. 뭐 그런 말도 남기곤 했지. 야, 과음을 너무 철학적으로 이렇게 포장하신다. 이럴 때 나는 게 병이야. 맞아. 근데 사실 예수님의 맨 처음 하신 기적도 사실은 술만 드신 거였잖아. 그래? 야, 주당들이 꽤나 좋아하겠다. 어쩜 좋아. 예수님도 그럼 혹시 주당? 예수님은 네. 주당? 입니다. 입니다? 정말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뭐를 했죠? 금식도 하고 네. 이랬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금식을 한다고 그걸 시비를 걸었는데 나를 가리켜서는 술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자는 주당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돈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고 흥겹게 얘기도 하고 사귀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제일 먼저 한 기적이 매라고 술만 드시는. 그걸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해보죠. 자,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은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맨 처음 했던 기적이 하필이면 술만 드신. 좋은 소식이죠. 네. 그 소식입니다. 근데 술은 과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네. 그러나 술 자체를 마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잔치에 올리는 그러한 술로 되어 있죠. 아까 예수님이 술 마시고 먹기를 좋아한다 이런 비방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던 그런 모습이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흥을 돋구고 그리고 행복한 잔치 이것을 베풀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오늘 우리 상재 씨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단막극 가운데 가장 어려운 걸 한 것 같죠? 네. 마셔본 적이 있어야지. 마셔본 적이 있어요. 두 사람 마시고 그랬다는 것 같아. 네네. 마셔본 노 코멘트.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술 좋아하는 분들이
봐,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고 자신이 술 마시는 걸 정당화하는 굉장히 성서적, 신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셈이죠. 근데 오해는 해서 안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때의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곤드레 만드레 취해도 좋다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네. 옛날의 결혼잔치는 지금하고는 좀 틀렸던 게 뭘까요? 뭐 얼른 생각해 보자면 피로연? 먹는 것부터 생각하네. 기간이 좀 길지 않았을까요? 또 요새는 결혼식을 결혼식장에서 하죠. 네. 또 교회에서 하거나. 네. 네. 거긴 집에서. 그런데 옛날에는 동네가 다 함께 맞아요. 참석하잖아요. 축제가 마을 있어요. 잔치잖아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흥겹게 그 기쁨을 나누는 이제 그런 거죠. 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신랑 신부가 말을 타고 가마를 타고 오고 가는 그 모든 게 다 말하자면 온 동네 구경거리였고 네. 또 그다음에는 결혼식을 주관하는 집에서는 정말 뼈가 빠지도록 음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과정도 있죠. 네. 전부치랴 뭐 등등. 이번 추석에 전을 좀 부쳤는데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유도 아니겠죠? 동네 사람들 다 대접하는 거니까. 네, 네. 아무튼 이래서 이 결혼잔치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도 기쁜 일이겠지만은 마을 전체가 그것을 축복하고 또 그리고 술도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하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이러면서 정겨운 그런 풍경을 만들어내는 게 과거의 결혼잔치였죠. 지금은 잠깐 갔다가 바쁘면 그냥 오고 뭐 네. 그다음에 먹고. 부조 좀 맞아요. 먹고 뭐 이런 식이죠. 못 가면 통장으로 쏴주고. 네. 그러니까는 과거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공동의 이런 가치들이 네. 존재했던 시절에 아름다움, 또 기쁨, 즐거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간 거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디에? 잔치요. 집에. 어디에?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해도 잘 안 돼. 땅에. 어디에 떨어졌냐고. 땅에 떨어졌죠. 땅에 떨어졌나 봐요. 굉장히 썰렁한 조크였습니다. 네, 그랬네요. 진짜? 아니에요. 조금 재밌었어요. 자, 어머, 어떻게 리액션 좋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린 리액션만 좋으면 돼요. 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없어지니까는 네.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잔치에 술이 없으면 네. 이게 잔치가 아닌 거예요. 네. 우리는 잔치에 뭐가 있어야 되죠? 음식. 과거에는 물론 음식이 있어야 되지만 떡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호남 전라도 지방에는 홍어. 잔치에 홍어회 맞아, 홍어 빠지면. 이거 빠지면 네. 잔치도 아니다. 네. 이와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중해 인근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 지역 네. 이 이스라엘도 지중해 동단 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 지역은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이고 지금도 여전히 포도주 산지가 거기에 몰려 있죠. 네. 프랑스 포도, 이태리 포도, 스페인 포도 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포도가 아주 주력 농업 이 수확물이에요. 그만큼 이 포도라고 하는 것 태양이 아주 뭐 내리짱짱 찌는 그런 곳에서 포도가 연그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슈라즈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어인데 그런 이름도 있죠. 포도주에. 네. 자, 이렇게 와인, 포도주라고 하는 게 이 지중해의 이러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굉장히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러한 말하자면 거기에 들어있는 항목이죠. 아니 다 되는데 왜 포도가 없어? 제사상에 왜 근데 굴비가 없어? 뭐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것과 똑같이 또 조상한테 뭐 막걸리나 뭐 이렇게 술을 대접하는 그러한 풍습도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 대접하는 게 아니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 혼인잔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주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잔치가 더 이상 흥이 이어지지가 없어요. 않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
편의점 가서 사올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만한 상황은 그 당시 편의점이 안타깝게도 없었으니까. 네. 그게 제일 안타깝죠? 이 장면에서.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포도주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하는 게 지금 최대의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포도가 떨어진 거를 누가 알까요? 집주인? 하인들이 하인들이 알지. 하인들이 하인들이 계속 나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엌에서는 알아. 아, 근데 잔치하는 곳에서는 모르죠. 모르죠. 이제 포도주가 또 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네. 생각을 하지.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그러한 풍경이 우리 앞에 보이죠. 한쪽은 뭐 부어라 마셔라 신이 났고 한쪽은 어떡하지? 큰 며느리가 야단이 났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또는 하인 중에 우두머리도 걱정이 태산이야. 아니면 또 그 집에 어머니가 부엌에 왔다가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우리 영감한테 뭐 큰 소리 듣겠네.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즉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잔치에 무엇을 보죠? 위기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위기의 현장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말하자면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풀어야죠. 네. 걱정이 다 하고 끙끙 앓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서 이거를 마련해와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처럼 어디 가서 사오든지 남의 집에서 뭐 빌려오든지 포도나무를 지금부터 심든지 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갑시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맞아.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니 해보겠습니다. 포도가 떨어졌다고요? 근데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 집 사정이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손님이니까. 근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는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무슨 상관이냐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건 이 집 문제지.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약간 좀 차갑게. 싸하죠. 네. 매몰차기도 하고. 냉정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하고 조금 예. 안 맞는 것 같죠? 잘못 써진 거 아닐까? 근데 자식의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엄마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 네.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로서 나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닌데 어머님이 나를 여기 끌어들이시는 건 원래 제 계획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런 의미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랑은 언제가 얘기했지만은 여리고 고개에 강도 만난 사람 얘기도 잠깐 했었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구해주고 고쳐준 누구죠? 사마리아.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자기 일정의 계획을 바꿨죠. 바꿨잖아요. 네. 바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이 본래 자신의 계획을 바꾸는 사건이 됐네요. 그래서 어머님이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예수님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뭐라 그러셨냐 하면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이 어떤 능력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날에 살았다. 네. 동네 아줌마들이다. 아저씨다. 네. 근데 친한 집에 혼인잔치가 일어났다. 생겼다. 네. 그래서 이 남자는 가서 술 마시기 바쁠 거고 이 두 여자들은 아줌마들은 부엌에서 막 도와주겠죠. 네. 그런데 포도주가 이제는 없는 것을 알고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자기 일처럼 마음이 안타깝겠죠. 어떻게? 그런 거죠. 어떻게? 큰일 났네. 어쩜 좋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바로 지금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이 집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일처럼 여기잖아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을 아들은 알 것이다라는 확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좋은 일에 봐서 초대를 같이 받았는데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제는 뭐 그냥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주목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저 집의 일이 아니고 함께 뭔가 마음을 나누어서 풀어줘야 될 그런 일이지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푸는 것은 머리가 좋거나 수단이 있거나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것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정말 절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머리도 쓰게 되고 거기에서 방법도 찾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좋고 수단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안 하지. 그렇죠? 물질적인 조건이 있어도 없는데요? 하고 숨겨놓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음이 절절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머리를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알아보기도 하고 문을 두들겨 보기도 하고 그러겠죠. 바로 이 절절한 어머니의 마음에 예수님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씀이 참 흥미로워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확신하시는 건가요? 또 네. 뭐든지 다 해낼 것 같은 아들의 믿음직함. 또 그 기도하는 엄마였으니까 좀 그 때가 가까워온 것을 알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걸 시킬지도 몰라. 그래도 하라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네. 아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것 같은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만 그러나 거기에 토달지 말고 그냥 믿고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까지 담겨져 있는 거죠. 시키는 데 하라 그러면은 네, 처음엔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결예법에 따라 놓여있는 물 항아리 6개에다가 아니 물을 풀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포도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 시간에 어디 남의 집에 가서 포도주를 가져온 게 낫지. 그렇죠.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바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얼토당토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방법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당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지라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의 포인트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여실 때에 얼토당토하는 것 같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의 사건을 체험시켜 주실 수 있죠. 그런 거 한번 체험하고 싶죠? 네. 이미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몰라서 맞습니다. 그렇지.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일로 바뀌는 그런 거죠.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도 마음을 돌이켜서 나하고 만나고 싶은 그래서 그 만남이 기쁨이 돼서 둘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다마스쿠스에서 눈이 멀죠. 네. 근데 눈이 먼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쫓겨난 바로 이 그룹에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네.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추격자한테 가서 무슨 기도를 해. 납득이 안 되죠? 네. 그런데 하잖아요. 바울의 사건이 시작되는 놀라운 계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데 그 현실과 상황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뛰어넘게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는 논법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납득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뭔가 당신한테 말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아마 당신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설명을 해도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설명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설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내 마음을 의존하겠다. 이러면 깨끗이 끝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일단 나를 따라오라니까. 내 말 믿고 같이 가자고. 그럼 볼 수 있는 게 있어. 이 시간이 지나면은 볼 수 없을 수도 있거든? 이런 게 그 안에 들을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때로는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길만 하자. 이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윽박 지르는 건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아이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어른의 말을 다 납득하고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네. 신비의 영역이 있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알고 보니 이 사건과 연결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도 굉장히 많아요. 네. 요셉이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갇히죠. 네. 개인적으로 굉장한 불행이었어요. 이 사건이 그가 총리가 되는 사건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거죠. 납득할 수가 없죠. 납득할 수가 없지만 여기에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 된다?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뜻에 대한 이해가 있든 없든 여기는 뭔가 분명히 뜻이 있다. 그럼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분노하지 말자. 이럴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자기를 갉아먹는 시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뭐야? 부터 시작을 해서. 그 뜻을 성찰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스스로가 그것을 배제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굴러온 복을 찬다. 역시 우리말로 해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논법으로. 자, 그래서 물을 따르는데 어디다 물을 따랐느냐 하면 항아리. 정결례법에 필요한 물 항아리. 네. 이 정결례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잔치에 갔을 때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죠? 손과 발을 씻어요. 네.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그러니까는 물로 볼 때는 정결례법이 필요한 거지만 마시는 물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분명히 알겠죠? 네. 근데 이것도 6개가 있어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과거에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 습관, 이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씻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네. 라는 정결례법으로 모든 문제 풀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질문도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물만 채울 생각을 했구나. 포도주가 채워줘야지 진짜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율법 안에 사랑과 그리고 사랑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의로움도 있지만은 사랑이 없는 율법, 이건 율법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니네 겉만 씻을 수 있지. 실제 너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든 것은 아니지.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건은 하나하나 이제 전개되어 나갑니다. 근데 이 물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득 채워요. 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답답할 거예요. 네. 이게 웬일이야? 마술사야? 뭐야 도대체? 거기다가 이건 무슨 정결례법에 필요한 건데 이렇게 의문을 가졌을 수 있어요. 이걸 딱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아사바라 강강 툭 이런 거 안 했거든. 네. 그런 거 안 했죠? 네, 주문을 안 어떻게 했죠? 네? 그대로 그냥 그냥 가져다 주라고. 그걸 떠서 가져다 주라 그랬잖아요. 물 찾지, 봤지. 자, 그다음엔 수리수리 마술이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네. 채운 다음에 그냥 떠서 가져라 그랬어요. 아니, 이 항아리에 무슨 마술이 있었나? 비법 있었나? 손가락이라도 담갔으면 가져갈 때.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보면 그 과정이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마술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치나 어떤 제스처나 그런 게 일치 없죠. 네. 네. 뭐 기도를 하셨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맞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부어서 가져갔더니 그냥 그게 술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하인만은 알지요. 네. 아무도 몰라요. 자,
잔치에 위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도 이들이 알았고 그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떠서 가져갑니다.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일하는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빠지지 마세요. 네.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빠진 적이 없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가져갔더니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게 난지를 알아보지 못한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거 괜찮거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 전 거보다 이게 더 왜 멋있다. 이제 이 잔치의 주인공한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물어보죠? 아니, 누구든지 처음에는 조금 해놓다가 이제 아까 상대처럼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충 갖다 줘도 뭐 모르지. 알게 뭐야 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넣었네 라고 깜짝 놀라죠. 네. 예. 그리고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탁 잔치에 오셔서 잠깐 그거 내가 했거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표표히 사라지셨어. 멋있잖아. 네. 표표히. 그러면 누가 칭찬받은 거죠? 주인. 주인. 그 신랑이네. 네. 그 결혼잔치, 혼인잔치의 주인공한테 모든 찬사가 돌아갔잖아요. 네. 자기 여자친구들 결혼식 때 너무 이쁘게 하고 하지 마요. 인쇄하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날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포도주를 내왔네? 하인들이 관리를 잘했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신랑을 칭찬하잖아요. 이게 신랑 집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때 공을 가로챈을 당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잠깐 그거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한 건데 왜 이 사람한테 칭찬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제자들한테 짠 봤지? 내가 이 정도야. 이런 것도 아니죠. 모든 기쁨과 모든 찬사를 잔치의 주인공한테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멋있어 이게. 멋있어, 멋있어. 멋있다. 안 멋있어? 멋있어요. 이래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사람들은 깊이 감동을 받죠. 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전체 흐름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의미가 뭔가?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죠. 네. 네.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죠? 색깔이 달라지고. 그러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맛도 맛도 달라지고. 그러네. 역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다르고. 또 뭐가 달라지죠? 향기가 달라지잖아. 네. 네. 가치가 달라지잖아. 네. 놓이는 자리도 달라지잖아. 네. 그리고 변화를 시키잖아, 사람들한테. 네. 즐거움에 취하도록. 인생에 그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좋은 포도주로 변하죠. 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 안에 이루어지는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의 잔치라고 하는 것에 위기가 왔을 때에 네. 모두가 그래서 갈망하고 그러나 뭔가 부족해지는 것 같고 뭔가 힘들어지는 것 같을 때에 그때 포도주 같은 존재가 됐을 때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 술에 취한 사람도 그런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고 잔치에서 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인생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렇게 맛과 색깔과 향기와 가치와 놓이는 자리가 변화하는 그 놀라운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잔치가 될 수. 여러분도 터치만 하면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포도주와 같이 향기롭고 색깔이 벌써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향기도 벌써 놓이는 자리도 삶의 위치도 이런 모든 것이 바뀌는 잔치의 감동 네. 곳곳에서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우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물을
먼저 채우려면 안에 있는 술을 다 마셔야겠네요. 술이요. 포도주를. 아직 안 깼나? 네. 아직 안 계신가요? 취하네.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언론해요, 언론. 그리스도의 가치가 변한다. 너무 좋아요. 바꾸자. 뭘로요? 포도주로. 내 여기를 바꿔야 되겠네. 네, 우리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바뀌어야지. 아멘. 감동적이네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